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다면 다시 거짓말 하지 않으면 되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못된 짓을 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못된 짓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계속 더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은 끝나냐?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분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분입니다. 그 말은 삶에 있어서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해서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우를 받거든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우리 사회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또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숨겨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뭡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데 내 속에 나를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한 그 복음 말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냐? 그 믿음으로. 사단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그럴 수 있어요.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부러운 사람이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 때문에 왜 저럴까?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요. 세상에 참 좋은 사람도 있고 바른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사람은 종류가 달라요. 다 달라. 다 아롱이 다롱이처럼 다 달라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 사실은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거기라. 저 사람 문제도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들어가 보세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런 게 싹 없어졌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진다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니까. 내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 믿어도. 가장 복음을 잘 누리고 복음 잘 전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나에게 모든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잘 누린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길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내 속에 불신앙도 들어오고 내 속에 추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내 속에 못된 것도 들어오고 웬일이냐 이게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나에게 이런 추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공고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해요.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그럴듯하다는 포장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런데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사람 앞에 거드름 피고 나는 뭐 그럴듯하고 그거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정말 저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사람 때문에 어떻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건 뭐 부러울 것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라.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게 나요. 이 참 못된 놈 그게 나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고 어떻고 그거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형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내가 뭐가 그럴듯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없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내가 좀 낙심했다고 내가 좀 부질없다 나는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담대해져.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꼴깍이 이게 뭐야? 그렇게 지가 혼자 자빠져. 누가 밀지도 않았어. 지가 혼자 거꾸로 준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자기가 혼자 끊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내가 좀 뭐 연약하다고. 이게 내가 뭐야. 그리고 포기하는 그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지. 그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혹시 실수했다면, 혹시 연약하다면, 혹시 불신앙하다면 붙잡으세요. 내가 하는 불신앙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내가 혹시 실수한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끊는 거라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실수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구나. 그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낙심한 사람은 대책이 없어. 이건 가서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 안 돼. 지 혼자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계속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대책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 좀 좋은 일 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행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죠. 할 수 있으면 선하게 살아야죠. 악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과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줍니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선행도 어떤 과학도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음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죄를 해결해버렸어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동네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요.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옛날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너무너무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나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있더니 뭐라고 말했냐? 2마리 말 말고 5마리 소를 갖고 오면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2마리 말 말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결혼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갖고 2마리 말하고 소 5마리를 가져오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소 5마리하고 말 2마리를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립니까? 옛날에 제 고향에서 소 2마리면 부잣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 5마리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50년이 지나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 얘기라 지금 애들한테 얘기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단다. 잊지 않고. 그 말을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던 꼬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2마리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5소 그 말이잖아. 우리 성도들은 못 알아들었어 지금. 아니 나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5소의 그 말인데 이 할아버지는 2말 2마리하고 소 5마리를 준비하느라 50년을 지난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냥 왔으면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5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라.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염치가 없지만 아멘 하면 그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말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니까. 염치가 없지만 아멘 하면 그게 내 거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2마리 말 살려고 소 5마리 소 만들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은혜로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롯을 떠나버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 결단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롯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럼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에서 아버지 따라 나올 때 한 형제는 안 나왔고 한 형제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기서 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롯밖에 없어요. 근데 롯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로움 아니겠어요? 외롭다 그 말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저기 가족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불신앙이거든. 이것도 다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노력해서 얻는 것은 순간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대단한 것 같으면 그 순간적인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길 위해서 롯을 떠나버리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앙으로 내가 숙여서 노력한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건 영원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 나이 많잖아요. 자기 아내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주겠냐? 네가 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냐? 네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잖아. 그만큼 네 후손을 주겠다 그 말이요. 이건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하니. 지금 애도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면 네게 주려. 네게. 다른 사람 말고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요.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종으로 행으로 다녀봐라. 밟고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닌데 밟고 있는 땅 다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거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진실한 고백이요. 여러분, 예배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드리면 되겠어요? 뭘 드릴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능력이 없어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이 많지, 부인은 애도 못 낳지, 뭐 돈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하나님 이 속에 모든 걸 다 담겨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축복하시려고요. 자, 우리가 기술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능보다도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주신 그 축복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쏟아부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축복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왜 하나님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축복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동서남북으로 밟아봐라 바라봐라 왜 그랬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어느 정도 축복하십니까? 땅의 티끌을 네가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없지 않느냐? 그만큼 내 후대를 주겠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은 자기가 혼자죠. 혼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내 현장에 가보니까 나 혼자라. 아무 힘도 없어. 나이는 많아. 가능성이 없어. 이때 문제잖아요. 이때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때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292장을 선택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4절 끝에 가면은 산원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많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한 일이 뭘까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모르면요, 문제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도와달라 뭐 해라 나는 이렇게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갖 불신앙을 덤터기로도 쓰고 와가지고 또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혼자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3,000명의 군사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우리는 정말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해야 됩니까? 혹시 억울한 일 당할 때 뭘 합니까? 아이고 저녁은 난 너무너무 억울해 속상해 죽겠어. 이게 죽는 거지. 내가 억울해서 이놈의 원수를 내가 갚을 거야. 그러니까 병들지. 안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거 뭐 잘못한 게 아무리 파봐도 없어. 아무리 없어. 그러니까 기도밖에 안 하거든. 그게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뻔히 알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가서 말하고 뭐 어떠고 그런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부분을 모르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여기저기 오만 건데 다녀가지고 자기 험을 다 드러내고 그 허물만 드러냅니까? 또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겠어요. 그래! 그래고 같이 불신앙 돔터기를 또 더 씌워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제 몸져 누워. 참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저와는 분명히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색함과 전략은 다른 거죠. 전략한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데 쓰기 위해서 규모있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낭비하는 것과 헌금은 다른 거죠. 헌금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우리 여기 홍복자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포인트 카드가 이렇게 상당히 있대요. 근데 그거 빨리 쓰셔야지 안 쓰시면 없어진대요. 제가 포인트 카드 사용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저 이마트 가면은 현금처럼 쓸 수 있대요. 그 카드 가지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갖고 제 집사람을 같이 이마트를 갔잖아요.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교회 필요한 게 뭐가 없겠나 그랬더니 지금 성경원 저 에어컨 있지만 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뭐 선풍기 하나 사야지. 또 뭐 없냐 그랬더니 저 공부방 저기도 에어컨이면 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도 하나 사야지. 그래서 선풍기 2대. 그 다음에 우리 집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선풍기 3대. 3대를 샀어요. 그리고 또 여름 되니까 차 시트 있잖아요. 뭐 대나무 시트. 그거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그거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바나나가 보여요. 바나나. 그래서 제가 바나나 제일 큰 거 한 송이 딱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여보 그거 너무 비싸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늘 바나나 사오면 반쪽 아니면 3분의 1쪽 사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큰 소리를 쳤어요. 이건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느니까 이건 간섭하지 마. 제일 큰 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사갖고 왔어요. 선풍기 3대, 그 다음에 뭐 차 이렇게 대나무, 그 다음에 바나나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요.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왜냐? 갑자기 제가 부자가 됐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참 너무 좋잖아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평생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자의 마음을 주세요. 뭐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거저받은 것 가지고 살잖아요. 이 거저 있는 게 생기니까 교회 필요한 게 뭐지? 그것부터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선풍기 2대 사서 이제 기증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 집에도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이 바나나도 집사람은 이 전략한데 요만큼 사면 이만한 거 내가 사갖고 오면서 그 흐뭇한 거예요, 이게. 아,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요, 그게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아서 부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인색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쓴 사람 많아요. 돈 조금만 헌금만 갖고 시험 들고 상처만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저런 헌금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헌금 강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누가 헌금 하라고 했나?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는 강단에서 그런 거 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안 하면 되지. 할 사람은 하고. 우리 교인들이 거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고 강조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을 겨우 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내가 너 사랑하지.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사랑한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 물어봐. 그러면 엄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 아빠하고 이혼하세요. 그리고 저 사탕 가게집 아저씨하고 결혼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빠는 사탕 안 주거든. 사탕 가게 사장님은 사탕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애가 생각이 그러는 거야. 사탕이 아빠보다 더 큰 거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나 조금 그것 때문에 좋은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수로 산다면 신앙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와 저 인생과 우리 성도들이 이 부자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요. 부자의 마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인생 앞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자가 없어요. 개인견에게 숨겨진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나를 숨겨졌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사단은 인간을 속이다가 끌고 가고 결국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저번에 과거에 속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가다는 거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희낙낙거리고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밤중에 혼자 시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낮에는 그럴듯하게 폼되고 나왔다가 밤에 혼자 가서 시달리고 혼자 가서 고통당하고 짓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과거가 그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아무 소망 없이 팡팡팡팡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상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무서울까요?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된 사람이 무서울까요? 호랑이를 피하면 됩니다. 혼자 상처받고 시험된 사람은 대책이 없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서 내 과거처럼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행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받는 그 상처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 후대들 살리는 일?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 꼭 누리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떤 분이 우리 삼촌은요, 뭐 하루에 뭐 담배 몇 갑씩 피워도 나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담배 핍니다. 우리 뭐 친척은 뭐 술을 말술로 먹었는데 100세까지 살고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나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많이 피면요 반드시 폐에 문제 와요. 술 많이 드시면요 반드시 간에 문제가 와요.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습관 말이에요.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은 나쁜 말로 해서 버릇이잖아요. 버릇. 이것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돼서 오는 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한번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참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되면 그게 축복이고요, 나쁜 습관이 되면 그거 참 고생합니다. 자기 고생, 자기 주변 사람 고생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습관으로 형성되느냐, 그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 다 살려냅니다. 나쁜 게 습관된 사람은 자기 고생하고요, 내 주변 사람 다 죽여요. 그만큼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휴게소 이렇게 뭐 화장실도 가고 잠깐 쉬기도 하고 휴게소를 가잖아요, 고속도로. 나는 그 휴게소 갈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담배를 아무데나 피우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 지정된 장소, 흡연실 거기서만 담배를 피잖아요. 뭐 사람들이 피나 보다. 그런데 우리 여기 현주나 새롬이 같이 예쁜 아주 젊은, 참 예쁘다, 젊다, 그런 아가씨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옛날엔 제가 안 보였는데 이게 많더라니까. 그때마다 제가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 아가씨가, 저 예쁜 아가씨가 뭐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저 예쁜 아가씨들이 그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 나중에 결혼을 할 텐데, 저 예쁜 사람이라고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에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거기다가 계속 담배를 피워야 될 것이고, 또 애가 태어나면 젖 먹으면서 또 먹어라 그러면서 할 것이고, 이게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사람은 모르겠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는지, 이게
막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저는 그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도 옛날에 믿기 이전에 습관이 들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근데 쉽게 안 끊어져요. 한 번도 그분들 제가 책망한 적 없어요. 제 앞에서 해도 저는 그거 눈 하나 끄떡 안 해요. 본인이 힘들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그 어릴 때 이렇게 그런 습관 들면 참 힘듭니다.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게 금방 다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안 끊어진다니까, 그게. 아마 평생 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뺏어가지 못해요. 근데 자기는 고생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다리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한 번이나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알거든요. 여기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알잖아요. 어떤 분은 인사도 딱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도 저한테 미안해 할 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은 힘들거든, 그게.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기다려요. 책망 안 해요. 우리 함부로 그런 건 말하지 마세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기도해 줘야 되죠.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습관이요. 자, 우리 육신이 그럴진데 영적인 습관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는 습관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요? 기도, 습관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습관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습관을 갖추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를 꼭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꽃감 하나 쏙 빼먹고 그런 사람 예배를 자꾸 빠져먹어. 그거 습관되거든요. 우리가 혹시 주일날 와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가더라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예배반이야. 예배 안 가도 되지. 그게 습관되는 거거든, 그거. 그게 잘못된 습관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 이게 습관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습관을 잘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 도와줄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이 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내가 힘없지, 은혜 받지, 다른 사람은 도와줘요. 근데 습관이 잘못되면요, 참 고생합니다. 이 성도들도 이렇게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모이면 이상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말해가지고 분위기를 싹 바꾸고 어떻게 그냥 싸늘하게 만들고 그런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본인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 사람 오니까 분위기가 참 살아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만 오면 쉬쉬해. 무슨 말 할지 몰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습관이라면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점검해야 돼. 육신적인 습관도 점검해야 되고요. 영적인 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좀 안 좋은 거라면 도전해야 돼요.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실수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제단을 쌓아요. 약속 붙잡는 사람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단 쌓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습관, 삶의 습관, 같이 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